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함께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와 같이 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정막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화려한 궁전의 신기루, 화려한 궁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또 어떻게 망하는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3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스스로 교만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던 장면들은 이미 새벽 시간을 통하여 또 지난주나 그전을 통하여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그 모습들, 어떻게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30줄에 나오는 30절, 36절에 나오는 이 한 말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절의 말씀도 좀 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내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당시에 이 헬라의 신을 섬겼던 아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신보다 크다, 결국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모습, 모든 신보다 크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거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나 자신을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다른 신들보다 내가 크다, 어떤 신보다 내가 크다.
그런데 비상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는 참 묘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말을 잘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많이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비상한 말을 하고 싶지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 교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직접 전도 잘 못하는 이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보면고, 내가 그렇게 전도할 만한 말주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잘하면 전도를 좀 잘할 텐데, 그래서 말을 좀 잘해가지고 전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도요,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가 사실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을 막 깊이 연구도 잘하고 정말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고 또 통찰력 있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알고 보면 좀 달변가가 되고 싶고 말 주변에 좀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 보면 참 저분은 설교도 준비도 정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고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보면 설교 준비도 너무 안 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해도 정말 대충 하거든요. 정말 책도 별로 안 읽는 것 같고, 이 신대고선에서 졸업할 때도 보면 졸업을 못할 정도로 공부를 너무 안 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신대원 졸업하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신대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건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시험도 합격을 못 하고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성경 시험도 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시험도 합격이 안 되고, 그래서 그 해에 졸업도 못 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다음에도 또 졸업이 안 되고, 그런 분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에 서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설교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달변가여서 말을 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니 설교를,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까? 어쨌든 말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럼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는 신대원 졸업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다른 사람보다 늦어졌고, 정말 이 책도 별로 안 읽는 것 같고, 그런데 오로지 하나, 말 주변에 너무 탁월해가지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 관련되어서 한번 예전에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가 오늘도 뭐 어디서 이제 뭐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 뭐 완전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 말투에서 제가 고향이 대충은 어느 지역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표시나요, 안 나요? 다 난다고 그러네요. 장로님 표시 납니까? 장로님 표시 안 난다고 그러시면은 다른 분들은 이상해요. 장로님은 제가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 것으로 장로님, 그래요? 이상하네요. 다른 분들은 사투리 제가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봐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요, 저는 사투리 별로 안 쓴다고 많이 우기는 편이에요. 저 이제 사투리 많이 고치지 않았냐고, 그래도 저도 이제 서울 사람 아니냐고, 이제 서울말 많이 쓰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서무임 검사님도 표시 나요. 수십 년 여기 살아도요 표시 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조금 말투 속에서 이 사투리가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거 사투리는 괜찮다. 그런데 말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조리 있게
정말 달변가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뭐 그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볼 때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은 좀 못하는 편보다는 좀 잘하는 편에 들어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제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좀 잘하는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탁월한 달변가가 되어서 어떤 신들, 어떤 제사장들, 어떤 서기관들과도 어떤 선지자들과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달변,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왕이 말입니다. 정치인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마음이 따뜻하고 탁월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선거에서 잘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 잘하는 말주변이 타고난 달변가가 당첨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당선되는 가능성이 오늘날 많은 건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통령은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데 말을 좀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도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먼 훗날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그 말 잘하는 것 속에 진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말 잘하는 것 속에 탁월한 뭔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도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싸워서도 말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이든 정치가이든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혹시나 내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말에 대하여 이렇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 밖에 내지 말라. 함부로 욕하는 것, 함부로 거짓말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은 선한 말이야, 이런 말은 능력의 말이야, 이런 말은 좋은 말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판단은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의 기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듣는 이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될까? 듣는 거가 어떤 용기가 생길까? 듣는 거가 어떤 은혜가 생길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가장 위대한 말은 겸손한 말인데, 그 겸손한 말이 타인에게,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입니까?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죄가 커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시편 141편 3절에 나오는 이런 말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그런 세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어느 날 이제 저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말이죠. 자전거를 쭉 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익 장로님보다도 더 연세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80은 넘으신 분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쭉 타고 좀 쉬기 위하여 어느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공원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다 세워놓았는데 그냥 공원에 보면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팔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여러 기계가 있는데 그 옆에 자전거를 좀 걸쳐서 이렇게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80 넘으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 운동한다고 그냥 자전거 세워져 있는 것도 못 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운동해가지고 자전거를 퍽 때려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퍽 쓰러진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세워놓은 사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운동기구 가지고 떼어서 넘어뜨린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세워놓은 게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혹시?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도 다 찾아보는 거 알죠? 제가 그거 찾아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80 넘으신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역적을 내면서 막 온 세상에 막 다 들을 수 있어도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에 막 받쳐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자전거 그냥 세워 놓았을 것이 놓은 게 다 아니고 운동하다가 이게 방해가 되면 이거 좀 치워주세요.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워놨는데 그냥 운동해가지고 퍽 쳐가지고 자전거가 툭 넘어졌단 말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자전거를 못 봤네요. 그러면 그걸 끝일 텐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에 받쳐서 막 왜 그 자전거를 거기 세워놔가지고 운동을 방해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를 좀 말렸어요. 그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사실 제 자전거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큰 소리로 화를 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경찰서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면 괜찮겠냐고.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화를 낸 본인만 마음이 상하니 이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화를 낸 본인만 마음을 상하니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화를 낸 본인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만 마음이 상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구나, 내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는 입니까? 다른 데는 파수꾼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건강에 파수꾼을 세우려고 이런 병원도 다니고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 쫓아다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검사 저런 검사도 다 받아가면서 몸을 지켜보겠다고,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건강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건강의 문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 잘하는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성경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입이라고 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은요, 입술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입술로 뭔가 누군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겼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다 무너진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우리 돌아보도록 합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와가지고요 그를 공격할 것이다. 남방왕, 이제 헬라가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지역의 북방 지역, 그리고 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저 아래 남방 지역의 헬라의 왕이, 그것을 이제 헬라의 왕이 이제 이 두 군데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남방이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인하여 남방도 꼼짝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오늘 성경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침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은과 금과 많은 이 보물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잘 보면 이때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도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는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만들어버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 이 피를 뿌려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막 높여놓았던 그곳, 바로 그런 신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북방의 왕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못돼 먹은 저 북방의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런 무능한 사람, 아니 저는 못돼 먹은 사람,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파냐 좌파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선거철이 되어서 이제 이 찌라시라고 말하잖아요. 선거 광고물, 홍보물 오면요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근데 제가 제일 주시해서 보는 게, 장로님 뭘까요? 제가 공약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공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보니까 짜집기한 거예요. 여기 복사해서 저기 갖다 붙이고 저기 복사해서 또 붙이고, 그러니까는 이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그냥 갖다 붙였구나. 그래 막 토론회 할 때 뭐 물어봐요. 어디에 어디에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 어디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는데,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저 사람은 자기가 공약을 내세운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주시해서 보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권사님? 이야기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범죄 경력, 범죄가 어떤 범죄가 있었었는지 꼭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성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의 돈을 갚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경제 사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또 폭력 전과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 술 먹고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했던 거, 이런 사람들은 일단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안 봅니다. 일단은 안 봐요.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정치를 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를 주면 안 돼요. 저는 제 기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놀라운 것은 어찌된 일인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좀 말 좀 잘하면 악한 일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막 당선되는 일들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무능해 보여도 뭐 그냥 세워집니다. 저렇게 부정하고 저렇게 악하고 거짓말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지? 시장이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참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희망 없으니까는 이민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 어느 나라에 이민 가면 살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좀 조용한 나라에 가면 살만할까요? 이상하죠? 다른 나라에 가면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나라 뉴스를 보게 될까요? 또 우리나라 뉴스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또 분노해요. 웃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맨날 보는 게 우리나라 뉴스,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의 뭐 그런 보는 거죠. 36절 다시 보도록 할까요?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들의 형통함이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 나라가 여러분 살기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악과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면 그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정치적으로 살기 좋다라는 얘기일까요? 경제적으로 살기 좋다라는 얘기일까요? 돈을 마음껏 쓰고 살아가도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로 인하여 이런 불안하지도 말고요, 불평해하지도 말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답답해하지도 말고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은 끝나지 않는 거구나. 언제나 이 악은 남아 있는 거구나. 살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여져도요, 그 속에 여전히 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 그 결국은 심판이 임하고 만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이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끝납니까? 45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장막의 궁전을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그러니까 악한 이들의 궁전은요 하늘을 찌를 만큼 좋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설 거라는 거예요. 궁전이, 장막의 궁전이요,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질 것이라고.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좋은 곳에 화려하게 그렇게 악한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지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야, 참 부럽다, 나도 저곳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때 그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종말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종말에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날에 여러분,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이들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도울 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판대 위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심판대 위에 설 수 있겠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는 도울 자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잘 이루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입술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입술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안에 거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